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나와 있는데요. 13절 말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소유가 된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따로 계수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이 레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이 레위 지파를 세워주셨습니다. 레위는 그 이름의 뜻에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연합하고 무엇으로 결합되는가?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신 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말씀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수에 들지도 않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회막을 두어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레위 지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그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그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말씀과 결합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연합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별하셨는가?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보면 그냥 모양으로 보면 실제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뜻은 말씀을 전하여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아흐, 이래서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그 방법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 뭔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남들과 다르다, 구별되다, 분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다의 원래적인 뜻이죠.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주일 말씀에 따르면 아니요 아니요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나는 아직 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던 자를 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별됨, 분별함, 다른 말에 거룩함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말씀의 성도,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mem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철자가 맨 앞에 나오죠. 맨 앞에 나오는 것은 말씀이 주어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 mem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어미에 붙게 되면 말씀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말씀들이라는 제목이 바로 신명기고 이 말씀들이 성경에서는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약속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론과 모세가 낳았습니다. 둘 다 아들들이 나와야 될 텐데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낳은 자가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아들이라는 것을 남자아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맺어진 열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이게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남자아이를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조금 본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구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궁극적인 열매는 그 그리스도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의 영이 진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책임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아들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이제 방법적인 말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디 밖에서 불을 구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진 밖에서 따로 뭔가를 만드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외인, 바깥에 있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절에 나오는 말과 동일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여기 다른 분이라고 할 때 썼던 단어와 외인이라고 썼던 단어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들이다가 가까이 하다 똑같고 죽임을 당하다가 똑같습니다. 즉 레위인이 아닌 자,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씀들을 받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방법적인 것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에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받을 때에 온전한 생명,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식이나 자신의 경험으로 있게 되면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죽임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이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기업이 생길 것이다.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교적 관념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상을 섬긴다 또는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시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러니 내게 자식이 없으므로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오용하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와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하는 방식이 당시에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애굽은 그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서 간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이용하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복적 신앙으로 이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다. 생명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이제 신앙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 점점 자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원래 신앙의 진리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고 이것을 자신이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여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을 듣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내 안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꾸 바깥에, 여기에 보면 외인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것들로 비추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진리가 될 때에만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일이 계속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그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편에 앉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첫 열매 이렇게 부르죠.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 바깥에 내가 어떤 능력이 되거나 괜찮은 사람이 되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라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매를 얻어야 이것을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새겨 놓으시기 위하여, 즉 우리 바깥의 모양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신앙을 한다고 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행악자들 있었죠.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관념이 그의 생각과 관념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그 말씀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야 내가 있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 도달하여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즉 나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을 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그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는 목적이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아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구한다면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는 것, 그래서 자식이 없는 자들과 똑같은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열매로 맺고 아들로 낳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내용이요,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리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